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찬송과 함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대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영어로 정했었습니다. Post Resurrection이라고 해서 부활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제자와 부활과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분명히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발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성경에 오랫동안 예고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을 하셨음을 확실히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11번 나타내신 사건으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고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를 제외한 10명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도마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갈보리산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신 기록과 바울이 증언하기를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 나타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11번에 걸쳐서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을까? 흥미로운 것은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인기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팬들이 있었거나 지지자들이 몰려오거나 한 것은 이상할 정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치유받기도 하고 또 무료 급식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외롭고 아마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11번에 나타나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수많은 대중들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이었음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12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기록들도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분들이라든지 지조가 있고 의리의 사나이들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저 평범하고 때로는 모자라 보이는 그런 12제자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집중하셨던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우둔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12제자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신 것일까? 이것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지상 사역에서도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켰는가를 우리는 들춰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배를 타지 않고는 거의 걸어 다녔던 시절입니다. 상당한 시간 같이 걷는 이동 시간으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걸으셨고 같이 잡수시고 같이 주무시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함께 동고동행하는 것이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야 수련회 참석해라, 축제로 와라 그렇게 초대하지 아니고 또는 후원 번호나 메일 주소를 알려준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도 전문가들은 제자도를 단순한 신앙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본질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믿음의 결단이나 헌신의 표현이 아니라 온전한 실천을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디트리 본헤퍼는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 제자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또한 제자도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카넨 목사님은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을 강조하며 평신도를 깨우고 훈련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단순한 지식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실천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목견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5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는 저는 평범한 교사였고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 1, 2, 3학년들이 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주로 그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탁구 치고 족구하고 농촌 봉사하고 겨울 수련회로 3박 4일 같이 먹고 자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 외에 목교 출신 목사들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 폭발의 창시자 제임스 케네디가 한국 방한했을 때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그 중에 한 목교 출신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이 하신 목교 운동은 제대로 하신 겁니다.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케네디 목사님께서 한국의 교회들이 제자 훈련하면 성경 공부를 주로 하고 있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도 폭발은 절반은 세미나에 비슷한 컨퍼런스를 하지만 절반 시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아웃리치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목견들 32명 중에 11명이 목회자가 되었고 그 중에 5명이 금년에 저와 똑같이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교회에서 평생을 바쳤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제자도를 우리는 한마디로 쉽게 그냥 같이 먹고 자고 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산 교회의 예함식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담임 목사의 탁월한 목회 방식으로 전 교인을 제자로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도는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희귀하게도 이 점을 깨닫고 예배와 큐티와 성경 공부와 함께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탁구 치고 같이 포커하고 같이 놀아주는 목회를 하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제자도를 실현해내는 것으로 크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도는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나와서 연출하고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부딪히고 서로 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도 간에 더 깊이 알아가고 각자의 깊은 속내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는지를 정중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것이 복잡한 인간 관계는 서로의 시공간을 함께 하지 아니하면 서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 색깔을 서로 물들게 하는 과정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대중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 훈련을 위해서 대중들의 모임들을 주관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봅니다. 따라서 많이 모이는 사람들의 이벤트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가정교육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변증하거나 부활을 믿으라고 하기보다는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 세상에서 다양한 삶 가운데서 이웃들과 섞여 살면서 초연하게 부활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예수정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뜻을 살펴서 우리는 살아있는 제자들을 실현하는 제자의 부름받는 첫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후 11번째 사건 가운데 비교적 길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를 가지고 제 남은 설교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개 7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 7명 중에 한 사람 도마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명은 모두가 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죠. 베드로,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2사람 야고보와 요한, 다른 2 제자는 바로 갈릴리 어부 출신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도마가 왜 여기 끼어서 왔나? 그것은 아마 결석했다가 한번 혼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력 부대에 자기가 같이 따라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추석가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들 7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말씀을 엄두에 두고 또 기억을 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후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천사로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서 내 형제라고 강조하신 걸 본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왜 7 제자들이 이 말씀으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오기는 했는데가 문제입니다. 갔어요. 거기서 만나자 그랬기 때문에. 본문의 장소가 디베라라고 요한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갈릴리를 요한이 디베라라고 유일하게 쓴 장소인데요. 로마식 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단지 어디서 만나자 하는 그 좌표나 또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냥 한 곳에 기다리고 있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알아서 찾아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을까? 참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랬으면 그냥 별 문제 없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갈릴리로 가자 하고 예수님께 묘수를 쓰셨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바로 처음 만난 그 장소입니다. 오늘도 이장로님이 부른 장소에 기억하는, 처음 만났던 그 곳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지 안 갈지 예수님도 아마 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갈릴리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3년 만에 자기 본업인 어부의 환경을 퍼펙트한 환경으로 지금 가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야, 베드 저기 있지. 내가 고기잡이 하면 내가 알아주는 아이가 한번 내가 실력도 발휘해보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고기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은 다 까먹었습니다. 순간 다 까먹고 바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너희는 알아서 해라. 한 사람의 영향력, 이렇게 다수를 수렁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실족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우르르 다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선봉을 서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요한은 특별히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한은 다시 복음 21장 후반으로 가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갑니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자들에게는 바로 옆에 고기 잡는 배 있지요. 고기도 잡을 수 있는 실력도 있겠죠. 왕년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뭐 틀림없다. 게다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기다리고만 있으면 뭐하냐. 생활에 보탬도 되고 옛날 실력도 발휘해서 좀 동네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전혀 다른 삶을 3년간 살아왔고 훈련받았습니다. 고기잡이에서 사람은 낚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기잡이를 안 해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도 잘만 살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만 이들의 모습은 많은 독자들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과의 이전의 경험을 그대로 재현되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설정과 너무 비슷하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애운 것이 없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하는 기록을 나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당장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만났던 것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이에 올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기잡이의 이 실력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고기가 배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도 분간할 수 없는 초보로 돌아갔다는 것은 참 재밌죠. 여기서도 밤새 노력해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런데 바닷가의 미성의 사람으로부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그대로 하니 고기가 힘이 많이 잡혀서 153마리가 잡혔다. 그때야 물가에 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자기를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바람에 베드로는 겉옷을 챙겨 입고 배를 끌고 물가로 나왔습니다. 물가에 나오니까 이미 캠프파이어가 준비되어 있고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서 예함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됐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첫 만남의 장소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신 것이 기억을 하시죠?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 처음 만나 배웠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 다시 말하면 자신의 왕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예수님을 얻고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살아갔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첫 만남으로 보내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를 처음 만난 장소에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는 이전에나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나 동시에 내 안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는 이제 생명을 찾았다. 영어 성경 I was blind, 나는 눈이 어두웠었지만 now I see, 나는 지금 본다. 그러면서 나 처음 만난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참, 우리가 여기 예수님 만나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우리 사람이 바뀌지 않았냐. 여기 와서 갈릴리에서 그냥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고 찬송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예수 믿기 이전 나의 모습, 예수 믿고 나서의 나의 모습을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서 만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제자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제자도는 기다림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됐어요. 핏개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여기요, 여기 오세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렇게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죄성은 조급함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먹으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잉태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둘이 합의해가지고 아깝게도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하다가 왕권도 빼앗기고 최후의 불행을 맞게 됩니다.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무리 악한 환경 힘든 견디기 어렵더라도 기다렸으면 됩니다. 기다림이 제자도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사무엘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에 기원이 되는 의미고 의미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는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실 때까지 기다렸으면 됩니다. 근데 못 기다렸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버지의 기다림은 한이 없습니다. 언제나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아버님 은혜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앞서 두 번씩 나타나신 것처럼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임하십니다. 요셉은 꿈을 주신 분이 그 꿈을 이루실 때까지 견디고 기다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Yes, 그래 해줄게. No, 안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려. Wait, 기다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80~90%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체험을 통해서 못 기다려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처음 만났을 때를 재열해 체험하는 이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 예수님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씀에 다 바뀌어서 그들이 기다립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제대로 된 제자들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민중들과 무리들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같이 우둔한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임마누엘을 날마다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성령 강림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은 총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500여 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그러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120문도만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를 또 마감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죄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잠언서에는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시편 37편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간이 되시면 다윗의 기다림의 노래 시편 37편을 읽으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 좀 길어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란 시 공간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임마누엘을 이루셨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임재를 의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사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심은 말씀과 순종으로 늘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음은 우리를 주목해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호산나 외치며 왕 대접받던 무리들, 한 주도 안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던가요? 최근 우리나라 정치가 정치력을 잃어버리고 법치도 흔들리면서 대중들의 움직임으로 나라가 좌우되려는 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소위 때법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무리들이 좌고우고하면서 흔들리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계까지 합류하여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고 아픈 흑역사로 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오셨다.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33년간 인간으로 극히 제한하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스스로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제는 랜덤으로 감별적으로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의하여 120문도가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써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약속을 이행하시고
임재로 인하여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임재 의식이 없는 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항상 임재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재를 갈구하고 마치 무당의 힘내림을 받는 것처럼 성령 임재를 사모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씩씩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쁜 참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